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임마누엘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한 지가 딱 7년이 되었습니다. 7년 동안 제가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며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또한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그 본질에 충실한 교회인가? 이런 부분을 참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본질에 충실한 교회일까요? 본질에 충실한 교회는 거룩성을 가진 교회일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거룩성은 죄를 떠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죄를 떠나 하나님 앞에 서서 경외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곳, 교회의 건물이 화려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에서 거룩함을 느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 거룩성을 어지럽히고 죄를 꾸민 사람들을 하나님이 처단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신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 이름하는 부부가 있었죠. 이들은 공명심이 상당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직분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 교회에 내놓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재산을 팔고 보니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는 감추고 일부를 베드로에게 내놓게 되죠. 성령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속이려 한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전부를 가져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시도, 즉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는 거짓된 시도가 문제였던 것이죠. 베드로가 성령의 힘을 입어서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본문 3절에 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과 성령을 속이려는 시도는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는 악한 일입니다. 베드로는 성령께서 알게 하신 대로 그들을 책망하게 되죠. 베드로의 책망을 받은 아나니아가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뒤따라 들어오던 삽비라도 역시 거짓말을 했고 그 아내도 역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부부가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면 죽음으로 갚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일이 과연 사람을 죽일 만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이 정도 일로 두 사람을 데려가시면 오늘 이 시대 교회에 살아남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이 던져질 수 있을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시범 케이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땅에 올 모든 교회의 모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고 앞으로 모든 교회의 모델로 삼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앞으로 세워질 모든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 나아갈 바를 정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는 자를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시범 케이스로 이들을 정리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죄가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여리고성 전투를 마치고 여리고성에서 탈취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고 했지만 아간이 이것을 어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간의 생명을 취함으로 그의 죗값을 물으셨죠. 이와 같이 옛날 아간을 데려가신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교회 거룩성을 훼손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겁니다. 이런 일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게 되고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 말씀을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이죠. 성경 곳곳에 하나님을 사랑으로 정의하고 있고 성경을 한 글자로 요약하면 사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만 너무 강조하면 우리는 종종 방종으로 치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다가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을 예사롭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나의 행위가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교회 공동체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사람이 죽어나갔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파다하게 퍼져나갔는데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라는 사실을 이거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죄가 떠나면 세상과 다른 차원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속이고 이간질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데 교회 공동체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이 보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가지면 전도에도 큰 유익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보며 우리 교회를 한번 적용해보고 대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까? 죄가 용납되지 않는 교회입니까? 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말과 행동으로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한 적이 없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교회의 거룩성을 세워가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의 중요한 첩경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거룩한 교회를 기억하시고 거룩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위해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를 떠나보내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그 기뻐하시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혹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시고 더욱더 거룩한 교회로서 내 자신을 세우며 우리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